찬송가 543장, 찬송가 543장 함께 찬양하시며 11월 21일 월요일 새벽 기도를 시작하겠습니다. 어려움이 당할 때 나의 믿음 적으나 의지하는 내 주를 더욱 의지합니다. 세월 지나갈수록 의지할 것뿐일세. 무슨 일을 당해도 예수 의지합니다. 성령께서 내 마음 밝히 비춰주시니 인도하심 따라서 주만 의지합니다. 세월 지나갈수록 의지할 것뿐일세. 무슨 일을 당해도 예수 의지합니다. 밝을 때의 노래와 어두울 때의 기도로 위태할 때 도움을 주께 간구합니다. 세월 지나갈수록 의지할 것뿐일세. 무슨 일을 당해도 예수 의지합니다. 생명이 있을 동안에 예수 의지합니다. 천국 올라가도록 의지할 것뿐일세. 세월 지나갈수록 의지할 것뿐일세. 무슨 일을 당해도 예수 의지합니다. 아멘. 오늘 함께 보실 하나님의 말씀은 창세기 49장 22절부터 33절까지의 말씀입니다. 구약성경 79면에 있는 창세기 49장 22절부터 33절까지의 말씀입니다. 창세기 49장 22절부터 33절까지의 말씀을 함께 봉독하겠습니다. 요셉은 무성한 가지 곧 샘 곁에 무성한 가지라. 그 가지가 담을 넘었도다. 활 쏘는 자가 그를 학대하며 적개심을 가지고 그를 쏘았으나 요셉의 활은 도리어 굳세며 그의 팔은 힘이 있으니 이는 야곱의 전능자 이스라엘의 반석인 목자의 손을 힘입음이라. 내 아버지의 하나님께로 말미암나니 그가 너를 도우실 것이요 전능자로 말미암나니 그가 내게 복을 주실 것이라. 위로 하늘의 복과 아래로 깊은 샘의 복과 젖먹이는 복과 태의 복이로다. 내 아버지의 축복이 내 선조의 축복보다 나아서 영원한 산이 한없음 같이 이 축복이 요셉의 머리로 돌아오며 그 형제 중 뛰어난 자의 정수리로 돌아오리로다. 베냐민은 물어뜯는 일이라.
아침에는 빼앗은 것을 먹고 저녁에는 움킨 것을 나누리로다. 이들은 이스라엘의 12지파라. 이와 같이 그들의 아버지가 그들에게 말하고 그들에게 축복하였으니 곧 그들 각 사람의 분량대로 축복하였더라. 그가 그들에게 명하여 이르되 내가 내 조상들에게로 돌아가리니 나를 햇사람 에브론의 밭에 있는 굴에 우리 손조와 함께 장사하라. 이 굴은 가나안 땅 마므레 앞 막벨라 밭에 있는 것이라. 아브라함이 햇사람 에브론에게서 밭과 함께 사서 그의 매장지를 삼았으므로 아브라함과 그의 아내 사라가 거기 장사되었고 이삭과 그의 아내 리브가도 거기 장사되었으며 나도 레알이 그곳에 장사하였노라. 이 밭과 거기 있는 굴은 햇사람에게서 산 것이니라. 야곱이 아들에게 명하기를 마치고 그 발을 침상에 모으고 숨을 거두니 그의 백성에게로 돌아갔더라. 아멘. 네, 오늘은 야곱의 축복 마지막 유언이라는 제목으로 함께 말씀을 나누고 또 기도의 자리로 나아가겠습니다. 이 창세기 49장에서는 야곱이 그의 아들들을 향해 축복하는 내용들을 담고 있습니다. 그리고 그 속에서 야곱이 그의 말대로 참 험악한 이 세월을 살았다라는 것을 우리는 느낄 수 있습니다. 그리고 결론적으로 창세기 이 49장에서 이 49장의 끝에서 야곱은 그의 침상에서 이 발을 모으고 이 숨을 거두게 됩니다. 그렇게 길고 길었던 야곱의 이야기가 이제 끝이 났습니다. 그리고 우리는 이 야곱의 인생 속에서 놀라운 하나님의 일들을 우리는 계속해서 보게 되었었죠. 특별히 하나님께서는 이 약속하신 모든 것들을 반드시 성취하시는 분이라는 것도 우리는 깨닫게 되었습니다. 또 한 가지 중요한 것은 이 야곱의 모습과 또 그의 아들들의 이 모습들을 통하여서 우리는 우리의 모습과 또 그들과 같은 우리의 죄성을 우리는 살펴보기도 했습니다. 결국 모든 것이 이 하나님의 은혜 안에서 이루어진 것이죠. 하나님께서 은혜로 우리를 인도해 주시지 않으면 또 하나님의 주권적인 은혜가 아니라면 우리는 결코 살아갈 수가 없다라는 것이죠. 그래서 창세기는 이 창조주 하나님의 이 위대하심과 창조주 하나님의 전적인 은혜를 우리에게 이 깨닫게 해줍니다. 또 하나님은 신실하시고 약속하신 것을 반드시 이루어 주시는 분이라는 것을 우리가 또 깨닫게 되는 것이죠. 그리고 더욱 놀라운 것은 하나님은 이미 창세기를 통하여서 이 하나님의 구속 사역을 준비하고 있었다라는 것을 전체적인 큰 그림을 통하여서 우리는 창세기 시작을 통하여서도 알 수 있었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결코 하나님의 생각과 또 하나님의 일하시는 그 방법을 우리는 알 수 없지만 하나님은 우리를 위해서 일하고 계시고 또 가장 선한 길로 우리를 인도해 주시는 분이라는 것을 우리는 기억하게 되었습니다. 그래서 간절히 바라기는 우리가 이런 하나님의 놀라운 은혜를 날마다 기억하고 또 묵상하며 살아갈 수 있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이제 오늘 말씀을 한 절씩 우리가 살펴보기를 원하는데요. 오늘 말씀의 큰 주제는 이 요셉과 베냐민을 향한 야곱의 축복 그리고 이 야곱의 죽음에 대해서 우리 큰 주제를 가지고 있습니다. 먼저 오늘 본문 22절 말씀해 보시면 이렇게 말씀합니다. 요셉은 무성한 가지 곧 샘 곁에 무성한 가지라 그 가지가 담을 넘었도다라고 이렇게 말씀합니다. 우리가 흔히 아는 이 야곱의 축복이라는 찬양 가사에 보시면 너는 담장 너머로 뻗은 나무 가지에 푸른 열매처럼이라는 이 표현이 등장합니다. 야곱이 요셉을 향하여 축복하는 그 내용이 바로 이 내용인 것이죠. 여기서 무성한 가지가 담을 넘었다라는 것은 요셉의 자손들이 이제 앞으로 크게 번성하게 될 것이라는 것을 의미합니다. 그래서 특별히 요셉의 자손들은 다른 아들들이 한 지파를 형성하는 것과는 다르게 이 요셉의 지파에서는 에브라임과 이 므낫세라는 이 두 지파가 형성되게 되죠. 특히 에브라임 지파는 이 가나안 땅 정복 이후에 이 토지를 좋은 토지를 분배받기도 했고 또 주변에 다른 이 같은 이제 지파들이 둘러싸인 덕분에 외적인 침입으로부터 또 자연스럽게 보호를 받게 되는 그런 은혜와 특혜를 누리기도 했습니다. 이뿐만 아니라 이 야곱의 축복과 같이 요셉의 후손들은 그 가지 또 그의 자손들이 담장을 넘어서 뻗어갈 만큼 다른 지파들에게 큰 영향을 주고 또 크게 장성하는 삶을 살았다는 것을 우리는 알게 됩니다. 또 야곱은 요셉을 향하여 이렇게 축복합니다. 오늘 보면 23절과 24절 말씀해 보시면 이렇게 말씀합니다. 활 쏘는 자가 그를 학대하며 적개심을 가지고 그를 쏘았으나 요셉의 활은 도리어 굳세며 그의 팔은 힘이 있으니 이는 야곱의 전능자 이스라엘의 반석인 목자의 손을 힘입음이라라고 이렇게 말씀합니다. 야곱은 그의 아들 요셉의 후손들이 활 쏘는 어떤 이들로부터 공격을 당하게 될 것이라고 예언합니다. 아무래도 계속해서 뻗어나가면서 크게 장성하게 될 이 요셉의 후손들이 다른 이들로부터 다른 어떤 민족들로부터 적개심을 받고 또 괴롭힘을 받게 되는 것은 어쩌면 당연한 결과일 수도 있습니다. 그러나 야곱은 이야기합니다. 그렇다 할지라도 즉 요셉의 후손들이 누군가로 인하여서 괴롭힘을 당하고 공격당한다 할지라도
도리어 요셉의 후손들은 흔들리지 않고 굳세게 될 것이라는 겁니다. 더욱 굳세게 될 것이라는 거죠. 아무리 강한 적들이 요셉의 후손들을 공격한다 할지라도 그의 후손들은 능히 이겨낼 수 있다라는 것이죠. 여기에 대해서 야곱은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이는 야곱의 전능자 이스라엘의 반석인 목자의 손을 힘입음이라라고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길게 이야기했지만 결국은 무엇입니까? 전능하신 하나님께서 요셉과 그의 후손들을 반드시 지켜주시겠다라는 것이죠. 특별히 요셉을 향한 야곱의 축복은 이 다른 아들들과는 달리 좀 길게 이어집니다. 그래서 오늘 보면 25절 말씀해 보시면 또 이렇게 말씀합니다. 내 아버지의 하나님께로 말미암나니 그가 너를 도우실 것이요 전능자로 말미암나니 그가 내게 복을 주실 것이라. 위로 하늘의 복과 아래로 깊은 샘의 복과 젖먹이는 복과 태의 복이로다라고 이렇게 말씀합니다. 즉 하나님께서 이 요셉을 도우신다라는 겁니다. 이보다 여러분 귀한 축복이 있을까요? 여러분 하나님께서 함께 했던 이 요셉의 인생은 비록 그 시작은 참 고단해 보였습니다. 어쩌면 그의 자랑이 불러온 형들의 시기로 인하여서 애굽에서 가정 총무의 삶이 시작되었고 또 하나님 앞에서 죄를 짓지 않으려고 정직함을 지키려다 도리어 감옥에 갇히게 되는 것이 이 요셉의 인생이었죠. 그러나 성경은 항상 요셉에 대해서 이야기할 때마다 하나님께서 그와 함께 했다라고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비록 그 삶이 고단할지라도 하나님께서 함께하는 삶이야말로 가장 귀하고 복된 삶이 아닐까 싶습니다. 그래서 야곱도 요셉을 향하여서 이렇게 축복하는 것이죠. 전능하신 하나님께서 요셉 너를 도우실 것이다 라고 말이죠. 여러분 우리가 어려운 일을 당하여도 하나님께서 우리를 도우시면 우리의 어려운 일은 더 이상 우리에게 어려운 일로 다가오지 않습니다. 비록 어려워 보인다 할지라도 그곳에 하나님의 손이 닿으면 하나도 문제될 것이 없는 것이죠. 마찬가지로 전능하신 하나님께서 우리를 도우신다라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의 삶은 매우 귀하고 또 아름답고 복된 인생이라는 것이죠. 이 야곱은 요셉을 향하여 하나님께서 위로 하늘의 복과 아래로 깊은 샘의 복과 젖먹이는 복과 태의 복을 주실 것이라고 축복했습니다. 다시 말해서 모든 것에서 하나님의 복이 요셉과 요셉의 후손들에게 있을 것이라는 겁니다. 이처럼 야곱은 요셉을 향한 그 축복을 하나도 아끼지 않습니다. 할 수 있는 모든 축복의 말을 담아서 요셉을 축복하고 있는 것이죠. 이어지는 26절에서도 요셉을 향하여 또 축복합니다. 26절 말씀입니다. 내 아버지의 축복이 내 선조의 축복보다 나아서 영원한 산이 한없음 같이 이 축복이 요셉의 머리로 돌아오며 그 형제 중 뛰어난 자의 정수리로 돌아오리라 라고 이렇게 말씀합니다. 여기에서만 보더라도 야곱이 요셉을 얼마나 사랑했는지 우리는 알 수 있습니다. 또 그도 그럴 것이 야곱에게 요셉은 원래도 이 사랑했던 라헬의 아들 또 원래도 사랑했던 이 요셉이었지만 또 잃었다가 다시 얻은 아들이었기 때문에 더욱 귀하게 여겨질 수밖에 없었을 겁니다. 게다가 요셉으로 인하여 야곱의 모든 가족들이 이 극심한 가뭄 중에서도 애굽에서 이 굶지 않고 살아갈 수 있었던 것이죠. 이런 요셉을 향한 야곱의 축복은 어떤 축복보다도 더 큰 그런 축복이었습니다. 또 야곱은 영원한 산이 한없음 같이 이 축복이 요셉의 머리로 돌아오며 그 형제 중 뛰어난 자의 정수리로 돌아오리라라고 이렇게 말씀합니다. 여기서 영원한 산은 하나님께서 거하시는 이 거룩한 산을 의미합니다. 그래서 우리가 흔히 성산이라고 하는 이 거룩한 산은 하나님께서 통치하시는 이 하나님의 나라인 것이죠. 다시 말해서 요셉을 향한 이 축복은 하나님의 통치 안에 있을 때만 해당하는 이 축복이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훗날 실제로 이 에브라임과 므낫세가 이 하나님을 떠나서 우상을 섬기게 되므로 모든 축복을 상실하게 되고 또 이방에 끌려가서 이 포로로 끌려가게 되는 그런 비참한 일을 당하게 되는 것을 우리는 보게 됩니다. 그래서 모든 축복은 하나님 안에 있을 때 해당한다는 것을 우리는 기억해야 한다는 것이죠. 이처럼 우리에게도 마찬가지입니다. 우리가 하나님 안에서 하나님의 통치 안에서 살아갈 때 누리게 되는 그 많은 은혜들이 있습니다. 그러나 하나님을 떠나면 설사 우리가 잘 살아가는 것 같다 할지라도 그것은 비참한 삶이나 다름이 없는 것이죠. 그래서 우리는 많은 것을 가지고 있나 가지고 있지 못하나 하는 것을 떠나서 우리가 하나님의 통치 안에 살아가고 있느냐 하는 것이 더 중요하다라는 것입니다. 아무리 많은 축복을 받은 이 요셉과 그의 후손들이라 할지라도 다름은 없습니다. 오직 하나님의 통치 안에서 살아갈 때에만 모든 축복이 온전한 축복으로 축복으로 다가오는 것이기 때문입니다. 이제 끝으로 야곱은 베냐민을 향하여 축복합니다. 오늘 보면 27절 말씀해 보시면 이렇게 말씀합니다. 베냐민은 물어뜯는 일이라 아침에는 빼앗은 것을 먹고 저녁에는 움킨 것을 나누리로다라고 이렇게 말씀합니다.
이 베냐민을 향하여서 여러 표현들은 그의 전투적인 강한 의지와 반드시 하고야마는 이 승부욕에 대한 이 여러 모습들을 사실 얼마든지 나쁘게 표현할 수 있는 부분들이 많이 있지만 오히려 긍정적으로 이 야곱이 담아내고 있는 것을 우리는 볼 수 있습니다. 후에 이 베냐민 지파는 전쟁에서 용맹스러운 모습을 보이게 되죠. 그리고 특히 이 베냐민 지파로부터 이스라엘 초대 왕이었던 이 사울 왕이 이렇게 나오기도 했습니다. 그러나 우리는 사울의 실패와 또 북이스라엘의 멸망에 대해서도 우리는 잘 알고 있습니다. 이처럼 여러분, 축복이라고 하는 것은 하나님 안에서 겸손하게 살아가는 자들에게 그 축복 또한 이루어진다라고 하는 것을 우리가 기억해야 한다라는 것이죠. 이렇게 해서 야곱의 12아들들에 대한 축복이 이 마무리됩니다. 그리고 본문 28절에 보시면 이들은 이스라엘 12지파라 이와 같이 그들의 아버지가 그들에게 말하고 그들에게 축복하였으니 곧 그들 각 사람의 분량대로 축복하였다라고 말씀합니다. 여기서 중요한 표현 하나가 등장하죠. 바로 각 사람의 분량대로라고 하는 이 말씀입니다. 즉 그들 자신에게 정해진 축복이 있다는 겁니다. 그들 분량대로 말이죠. 이처럼 우리에게 정해진 축복도 우리의 분량대로 정해져 있다라는 것이죠. 그리고 그 축복은 사람에게서 나는 것이 아니라 반드시 오직 하나님으로부터 정해진 하나님의 은혜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야곱이 축복한 것이지만 사실 야곱이 축복이 있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으로부터 축복이 야곱으로부터 흘러나온 것이죠. 이제 마지막으로 이 야곱은 자신의 죽음을 예고하며 그의 유언과 함께 마지막 당부를 하게 되는 것이 오늘 본문 29절부터 32절까지 말씀에 기록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야곱은 자신의 죽음을 앞두고 자신의 시신을 그의 아내 레아가 장사된 곳, 그리고 그의 아버지와 그의 어머니 이삭과 리브가가 장사된 곳, 또 그의 할아버지인 아브라함과 그의 할머니 사라가 장사된 곳, 그곳에 장사해 달라고 이야기합니다. 그곳에서 그의 손조들과 함께 장사되기를 원하는 이 야곱의 이 바람이 담겨 있는 것이죠. 왜냐하면 그 땅이 바로 하나님께서 그의 손조들과 그의 자손들에게 주신 또 약속의 땅이기도 했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야곱도 애굽이 아니라 그의 손조들과 함께 그곳에 장사되기를 원했던 것입니다. 그리고 모든 축복과 마지막 당부를 마친 이 야곱이 마침내 이제 숨을 거두게 됩니다. 그래서 오늘 보면 33절 마지막 말씀해 보시면 이렇게 말씀합니다. 야곱이 아들에게 명하기를 마치고 그 발을 침상에 모으고 숨을 거두니 그의 백성에게로 돌아갔더라라고 말씀합니다. 이 길고 길었던 이 야곱의 이야기가 있었지만 야곱의 죽음은 매우 간결하게 이 성경은 기록하고 있습니다. 또 그는 침상에 누워서 이 스르륵 잠이 들듯이 야곱은 이제 죽음을 맞습니다. 이런 야곱의 죽음을 통해서 우리가 생각하게 되는 것들이 있습니다. 이 죽음이 반드시 슬픔을 주는 것만은 아니라는 것이죠. 야곱의 죽음은 슬픔보다는 우리에게 또 다른 어떤 새로운 희망을 주는 것처럼 느껴집니다. 하나님 나라를 향한 어떤 확신을 주는 것처럼 느껴지죠. 그래서 야곱의 죽음은 마치 해야 할 일을 모두 마친 어떤 한 사명자가 자신의 사명을 마무리하고 잠이 드는 것 같은 그렇게 죽음을 맞는 것을 우리에게 그런 느낌을 줍니다. 그리고 험악한 세월을 살았던 나그네 야곱의 삶에 영원한 안식이 찾아오게 되는 것을 또 느끼게 해줍니다. 여러분, 지금 이 시대를 살아가는 우리의 삶은 어떻습니까? 때론 우리가 야곱과 같이 그런 삶을 살아간지는 모르겠지만 때론 험악한 세월을 보내는 것처럼 괴로운 일들이 우리 삶에도 찾아올 때가 참 많이 있습니다. 그러나 우리에게는 영원한 하나님의 나라, 곧 영원한 안식처가 있다라는 것이죠. 어쩌면 죽음이라는 벽을 뚫고 나아가야 하기 때문에 이 죽음이라는 벽이 때론 슬픔이나 두려움이 될 수도 있지만 실상은 희망이라는 것입니다. 이 특별히 나그네로 살아가는 사람에게는 소망하던 일이 이루어진다라고 하는 그 점에서 더욱더 복된 일인 것이죠. 이와 같이 간절히 바라기는 우리도 하나님 나라에 대한 이 소망을 가지고 우리에게 맡겨진 이 사명을 잘 감당할 수 있는 그런 저와 여러분이 되시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그래서 특별히 이번 한 주간을 살아갈 때에도 늘 하나님 나라를 향한 그 소망을 품고 또 담대하게 또 겸손하게 살아갈 수 있는 우리 서소문교회 모든 주님의 백성들이 되시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또 이른 새벽에도 우리를 깨워주시고 주님의 말씀으로 오늘 하루를 시작하게 하시니 감사합니다. 아버지 하나님, 우리의 시선이 날마다 하나님을 바라보게 하여 주시고 또 하나님 나라를 바라보는 우리 모두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사랑의 하나님, 우리가 주님을 더욱 신뢰하고 또 하나님을 더욱더 경외하는 삶을 살아가기를 원합니다. 오늘 말씀과 같이 하나님의 통치 안에서 하나님의 축복을 누리며 살아가는 우리 모두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또한 담대하게 살아가되 겸손하게 하나님 나라를 소망하는 우리 모두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한 주간도 우리에게 주어진 그 삶의 자리에서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우리 서소문교의 모든 주님의 자녀들 되기를 원합니다. 날마다 우리와 함께 하여 주시는 주님, 우리가 주님의 마음을 품고 살아가게 하여 주시고 특별히 모든 주의 백성들이 영육 간의 강건함을 얻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님, 오늘 하루도 살아갈 때에도 또 이번 한 주간을 살아갈 때에도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 살아가게 하여 주시고 주님의 말씀으로 우리를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감사드리며 사랑하는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 아버지의 이름을 거룩하게 하시며 아버지의 나라가 오게 하시며 아버지의 뜻이 하늘에서와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게 하소서. 오늘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시고 우리가 우리에게 잘못한 사람을 용서하여 준 것 같이 우리 죄를 용서하여 주시고 우리를 시험에 빠지지 않게 하시고 악에서 구하소서. 나라와 권능과 영광이 영원히 아버지의 것입니다. 아멘.